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은 시리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회복,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원을 아주 짧은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날 이곳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캠프가 있었습니다. 본당 의자 싹 뒤로 밀고 장판을 깔고 여기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말씀 듣고 기도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개 부서가 어제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잘 끝났고 또 수고하신 우리 목회자들,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청소년들 위해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번 청소년 캠프의 찬양팀으로 레크레이션으로 조별장기자랑에 다 들어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섬겨줬어요. 제가 준비한 게 나중에 제가 데리고 고기 뷔페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 베델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 4개 부서를 다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후원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그냥 함께 다 같이 한 번 헌금을 하고 부서별로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부가 처음 캠프를 먼저 했는데 헌신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성도님들이 청년부에 다 쏠렸어요, 헌금이. 부서를 갈수록 줄어서 청소년부가 조금 적었는데, 청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했는데, 이렇게 이제 함께 해서 인원에 맞게 이렇게 분배해줘서 좀 균등하게 잘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 캠프 교회에서 하니까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여기 옆에 목양실에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보고 싶고 막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막 뭐 얘기해주고 싶고 막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어제 오후쯤 되니까 아이들이 저거 좀 친해졌어요. 고1, 2 여자애 2명이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니 둘이 와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30대죠? 아니야 40대야. 아니 30대라니까 막 둘이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참 괜찮아요. 애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아몬드 초코볼 목양실에 있는 거 가져다가 상을 줘서 이거 상인데 나를 50대로 믿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상이다. 불신의 상을 주마?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상을 줬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선생님 통하여서 한 얘기 들었는데요. 중1 남자애 하나가 선생님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피로가 싹 진짜 씻겨가는 느낌이고 한 친구가 그 금요 집회 때 몸이 안 좋아 참석을 못하고 집에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련회 끝나고 3명이서 의논을 한 거예요. 이용고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회를 해달라 하자. 목사님 지쳤는데 셋이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회를 해주세요. 다 정리하고 8시 됐는데 청소년 부실 가서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3명 막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베델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040이 살아날지어다. 5060이 교회의 기둥이 될지어다. 실버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회가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1박 2일이라 그냥 집회 저녁에 한 번이었는데 저에게 말씀을 부탁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한테도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모든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다가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을 향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내일 또 회복하시고 더 많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그 시간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잘 되길 바라잖아요. 다 지원해주고 다 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천배만배 크다고요.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가 다 다스리고 누려라고 다 내주셨죠.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못 느끼고 못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온 우주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수록 그 사랑이 내 삶에 흘러들어와 나를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마치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천천히 퍼져서 치유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취업에 합격하거나, 우리 청년들 취업에 합격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학교에 합격하거나, 기다리던 10년간 기다렸던 아이가 임신이 되거나, 지난주에 한 부부가 임신됐다고 저한테 기도받고 갔는데 얼마나 기뻐요. 아이가 태어나요. 건강하게 깨졌던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의 문이 막혔는데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게 좋은 소식,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정말 좋은 소식, 내 영원한 운명까지 좌우하는 진짜 위대한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어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 인해 깨진 세상이어야 회복이 되는 거죠. 멀쩡한데 왜 구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립니다. 구원이요, 안 와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100번을 설교를 듣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이 안 와닿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괜찮거든요. 내가 무슨 구원과 회복이에요? 난 죄인도 아니고 세상도 괜찮은 거예요. 요만한 바운더리에서, 내가 사는 요만한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좀 둘러보십시오. 진짜 괜찮은 걸까요? 진짜 세상 괜찮아요? 주변을 보면 수많은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세상 곳곳에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우리 인생의 주변에 아픈 인생들, 내 안에서 감출 수 없는 이 죄성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죄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는요,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증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암이 자라다가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진단을 빨리 받고 빨리 검사받아서 빨리 발견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복음이 들리고 구원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요, 너는 나쁜 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깨닫고 돌아오라는 치유와 회복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 생명의 뿌리,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시들어가고 있고 이 세상이 망가져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온 인생, 하나님을 무시한 이 세상이 얼마나 상처와 고통뿐인지가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만하고 잔혹한 그 죄성이 히틀러나 김정은이나 아프간 탈레반의 지도자들이나 조두순이나 강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성이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있고 그 죄성이 세상을 깨트리고 있다는, 이 이기심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세상을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처절하게 눈물 흘리지 않을 때도 조금이라도 깨닫기 시작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데 병원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죄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ADHD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지하철에 탔어요. 우리 아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애기 엄마 둘이서 우리 애가 ADHD에 걸렸었는데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상담받고 치유됐어. 그럼 나도 모르게 귀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은 애들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도 안 듣습니다. 무슨 얘기 관심도 없어요. 근데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치료라고? 나도 모르게 저기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필요와 결핍이 깨달아지면 들립니다. 제가 옛날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 지하철 안에 표지판에 편강한의원이라는 광고판 보신 적 있습니까? 눈에 안 띄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숨쉬기 힘든 여러분의 숨통을 트여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천식과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편강한의원. 보이는 거,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단어가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들리는 분들이 있고 뭐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콘드로이친, 초롱잎 홍합, 글루코사민, MSM. 들리고 웃는 분들은 저랑 같이 무릎 연골 안 좋은 분들이에요. 건강한 분들은 안 들려요. 뭐지? 저런 걸 왜 얘기하지? 이런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이고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날이 다가오고 있고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 요한계시록 20장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죽음, 깨진 세상, 깨진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두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야? 내가 뭔데? 내가 뭐길래? 내가 뭐라고 거기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랑에 감동하기 시작하는,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들립니다. 들리면 살아요.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되게 많이 유튜브를 통해 들었던 찬양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에요. 한번 좀 쳐주시겠어요? 후렴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후렴이 이렇게 돼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계속 쳐주시겠어요? 가사 잘 보세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심에 감사가 먼저예요.
그 감동,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생기면 그 다음 가사 보면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는 믿음의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후렴 아시는 분 한번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깨닫고 감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상담에 목사님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목사님이 저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저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교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뭔지는 몰라요, 남편이. 근데 뭔가 감동을 받았고 되게 좋대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점심을 먹는데 감동받고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막걸리를 시켜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막걸리. 목사님 뭐라고 답했냐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살아오던 방식으로 그냥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설교가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설교가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7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집회 설교를 부탁받고 청소년 사역을 제가 안 한 지 한 8년 넘어서 한 주간 내내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 강사들의 설교를 막 듣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 10개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막 들으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의 DNA를 막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는데 한 강사, 제가 청소년 캠프 수련회 설교 들어보니까 대부분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주 뜨겁게 삶이 뒤집어지듯이 하나님 만난 분들이 설교자로 오시더라고요. 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3명의 친구가 악동이었대요. 말썽쟁이. 기독교 가정인데 예수님 안 믿고 맨날 말썽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3명이 이 세 친구를 수련회에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막 3박 4일, 4박 5일 수련회 했던 때인데 가가지고 수련회 하는데 안 들리죠. 설교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됩니다. 첫날 아무 일도 없어요. 둘째 날 밍밍해. 셋째 날 저녁에 딱 됐는데 그날도 밍밍하게 일으키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두 친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먼저 기도 시간에 갑자기 예수 구원, 슈슈슈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뭐지? 하고 있다가 옆에 친구를 또 봤는데 이 친구도 은혜를 받았는데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봤더니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모르겠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모르겠다 기도를 하더니 뭐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방언인지? 방언입니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모르겠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모르겠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모르겠다. 방언처럼 들리시나요? 뭐지 하고 있다가 자신도 찬양하다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믿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아가서 그날부로 인생이 여러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별명은 세리장이고 키 작은 삭개오였어요. 이 두 가지 단어에는 되게 많은 것이 암시되어 있거든요. 세리장은 오늘날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군대를 받아서 사람들의 세금을 막 걷는데 많이 걷어서 로마에 조금만 바치고 자기가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일제시대 앞잡이 같은 거예요. 매국노. 손가락질 했다고요, 동네에서. 그리고 키 작은 삭개오는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삭개오였는데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선택합니다. 로마에 빌붙어서라도 매국노가 돼서라도 난 돈을 가질 것이고 이거면 행복할 것 같아라고 그가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아 집에 돈이 쌓였는데 어느 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 동네만 나가면 키 작은 삭개오, 매국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라고 다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인생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집에 가면 돈은 쌓여 있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와,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일까?
마음에 구멍이 나버린 거죠. 아무리 물을 들여부어도 그릇에 안 채워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들립니다. 왜요? 마음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마음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 들려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만나볼 수 없을까?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결심을 합니다. 오셨는데 나가요. 광장에 나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동네에서 삭개오 다 알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죄인 매국노 삭개오, 손가락질할 거 다 아는데 삭개오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 만나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더 수치스러워. 내 인생이 너무 공허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 가서 묵을 거야.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살아온 인생과 살아갈 날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집에 갑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 인생에 없던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다니 와서 식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목적이 너에게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살지 않을래?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인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파산해요. 완전 파산합니다. 유대인 전생에 의하면 삭개오가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며 평생 살았다 그래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셨는데요. 구멍이 메꿔졌는데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구멍에 돈은 없어졌는데 구멍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돈은 없어도 구멍이 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행복감, 이런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 맛보지 못했던 그 인생의 가치, 사람다움, 인생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해 삭개오가 살아갑니다. 살아있다는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럼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죄인, 창기,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들리거든요. 인생에 아픔과 결핍이 있으니까 구원자와 복음이 들려요. 누가 안 듣는지 아세요?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가진 자, 기득권자 안 들려요. 충분하다는 거야. 이거면 될 거야. 이게 돼요? 안 되는데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이 절실해져요. 눈물겨운 시간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오셨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해결되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그럼 해결됐나 보다. 카이스트 창립자인 정근모 박사님이 어릴 적부터 천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카이스트를 세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평생 1등이었지만 1등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의 질병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 내 아들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진단하는 거지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돼야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복음이 들려요. 하나님 믿는 건요, 인생의 옵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28평이냐 24평이냐, 소나타냐 인서울대냐 지방대학이냐 에칸토냐 크리스찬 디올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절명의 선택인 거예요.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죽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절체절명의 문제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셔야 했을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왜 믿어야 될까요? 이 질문은요,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었어요. 미아가 됐어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 왜 찾으려고 그러냐? 전세금 수천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경찰에 와서 물어봅니다. 돈 왜 찾으려고 그러세요? 가족이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왜 병에서 낫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 말이 되나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본래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고통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인간답게 가치 있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살 것인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인생, 지금 건강 가진 거 안개처럼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날이 옵니다.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날에 내 손을 붙잡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들리십니까? 복음이 들리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 이야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얼마나 멋져.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희 아이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너의 인생에 구원이 찾아왔다. 창조주만이 주시는 복을, 십자가의 사랑만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가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더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깨진 세상,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삶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유일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가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내 영혼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치유하시고 내일 구원하시고 모레 더 많이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